3차 선교여행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밀레도에 들러 에베소의 장로들, 목자들과 감독자들에게 그들을 청하여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밀레도를 떠나 가이사랴까지 가는 여정과 그 여정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21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가 그들 에베소 장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어가 우리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는 바울의 고별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이 설교는 총 18절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바울이 2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18절의 설교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하루 정도 충분한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 설교를 누가가 18절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요약을 잘했습니까? 네, 아주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를 감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날 말씀을 전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고 누가가 그 설교를 요약하여 기록한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도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께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안에 서로 대적하는 두 세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육체의 욕심과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고별 설교에서 나는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욕심이 전혀 없었느냐?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체의 욕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성령을 따라 산다, 행한다는 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생각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를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 생명 얻었으니 이제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은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서 두로까지 이르는 여정입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차 여행 지도를 보면 그 아래쪽에 보면 밀레도라고 있죠?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제 고스가 안 보이는데 원래 고스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고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로도라는 섬, 저 니도라고 적혔는데 성경에 로도로 되어 있습니다. 로도라는 섬에 이르렀고 거기서 이제 남쪽 항구인 바다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쭉 배를 타고 두로에 와고 돌레마에 와고 가이사라에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인 거죠. 여러분의 성경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다라에서 페니키아, 저 시돈이 있는 저기가 페니키아 지역입니다. 페니키아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3절에 구브로, 키프로스, 저 섬 있죠? 그 섬을 바라보고 그 섬을 왼쪽이죠? 아주 구체적이에요. 왼쪽으로 두고 수리아, 저 시돈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저 지역이 다 수리아입니다.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 시돈 옆에 두로가 있는데요.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다 상선이었습니다. 상선에 여행객들이 탔기 때문에 짐을 푸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바울 일행은 그 두로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레를 머물었습니다. 아마도 그 짐을 풀고 실는데 이레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령의 감동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구약시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찰스 스윈들 목사님에 의하면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대개 그런 방식으로 소통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생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 생각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스윈들 목사님은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같이 제가 읽는 것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서서 명령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며 마음을 변화시켜 그분처럼 생각하게 해주신다. 성령이 점차 지배하시면서 우리의 낡고 이기적이고 헛되고 어리석은 생활 방식을 무너뜨리신다. 그리하여 우리는 점차 하나님이 중시하는 것을 중시하고 그분의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며 삶을 그분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게 된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떻게 좀 생각들이 변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성령에 매여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같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 일은 가이사라에서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7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를 전도했던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그에게 딸 넷이 있었고 모두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찾아와서 어떤 예언적 행동과 말씀을 전했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 손발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 이띠 임자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 로마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행동까지 하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12절, 그러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일행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 사람이 누굽니까? 전도자 빌립과 그의 예언하는 네 딸과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와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바울의 동역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같은 성령의 감동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이 성령님의 생각과 계획이 바뀐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성령님은 바울에게 두 가지 감동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사명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 두 번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감동이었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것은 그 결박과 환난을 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돌파할 준비를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를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기 위한, 앞으로 이 결박과 환난과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의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24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청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얼마나 마음의 준비를 했든지 생명을 바칠 각오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성령님은 두로와 가이사랴의 동역자들에게도 같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감동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바울을 위해 더 기도하고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라고 그런 감동을 주신 것인데,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다소 자의적이고 인간적으로 해석하여 바울에게 그 고난을 피하라고, 전략적으로 후퇴를 하라고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당시 바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신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요.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고 있었어요. 그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성령님은 결박과 환란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그 더 나가가지고 죽을 것까지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 5대마다 각오하라 그러는데 10대마침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매는 아닙니다. 바울이 죽을 것까지 각오를 하니까 두려울 게 없었고 흔들릴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다가 고난과 핍박,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고 변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책에 보니까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떤 책에 말을 하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심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매일 아침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각오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왕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을 환상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 누구든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자기 목숨 부지하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면 죽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죽고자 하면 구원하리라,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한 분도 계신데 막 죽을 것도 각오하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시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 모두는 이 믿음까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믿음까지 자라게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하신 것은 그곳에서 바울을 통해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소명받을 때 받은 말씀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 보면 바울의 소명, 바울이 전도할 세 가지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인들입니다. 열방들입니다. 두 번째는 임금들, 세상 권력자들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 임금들과 세상 권력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가? 바로 결박과 환난을 통해 전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3년 정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기간 바울은 신문과 재판을 받는 자리에서 자신을 신문하는 재판하는 총독들과 유대 권력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2년 동안 가택 연금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를 지키는 로마 황제의 근위 부대와 황제 집안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자유롭게 다니며 전도여행을 통해 복음을 전했지만 이제부터는 결박과 환난을 통해 마지막 소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과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좋은 삶으로 여러분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살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장차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주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해 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